자, 오늘 우리 렘넌트 헌신 예배에 요셉의 CVDIP 망대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우리 후대들이 요셉이가 세운 망대 CVDIP 망대를 우리도 세우고 우리 후대들도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그 가정 환경과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인데 이 야곱이가 가장 사랑한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 이제 야곱의 아내가 4명인데 그 중에 둘째가 이제 라헬입니다. 그 라헬을 뭐 얼마만큼 좋아했느냐? 14년을 좋아했어요. 14년을 연애하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7일처럼 지나간 것처럼 그 정도로 야곱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좋아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 이제 우리가 그 아빠 엄마만 있는 집은 조금 그 가정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힘들 거고, 예를 들어서 큰 어머니가 있고 작은 어머니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 이런 집들 있잖아요. 이런 집들은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버지는 하나지만은 여러 다른 여자들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집에 산다는 거는요, 이 굉장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야곱이가 요셉을 가장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아내들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도 막 굉장히 서로 시기하게 됐던 이런 이제 이 가정의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배 속에 나온 자식도 여기 동생하고 언니하고 오빠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시기하잖아요. 에이, 오빠한테 더 잘해준다, 언니한테 더 잘해준다, 뭐 어떻다 이런 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한데, 그리고 또 요셉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뭐 꾸중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동생이나 그 동생이 언니나 오빠 그 고자질을 하고 꾸중 들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는지. 굉장히 더 미워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사실은 이 요셉이가 좀 철없는, 근데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가 막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막 귀하게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면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나중에 좋아지는데 너무 또 철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 없이 별 사랑 안 받고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또 보면 철이 빨리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나타가 죽었어요. 아기를 나타가 죽었으니까 그 동생은 뭐 엄마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자, 이래 되니까 이제 형님들이 이제 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엄마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하고 그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예. 뭐 다 그 부족해도 엄마만 있어도 엄마 아빠만 있어도 애들은 마음껏 뛰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막 형님들이 막 구박하지요. 어느 정도까지 구박했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요셉 저거 죽이자 막. 이 정도로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막 닥친 거죠. 막 어려움, 형들이 미워하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뭐 다른 엄마까지도 자기를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말할 데가 없잖아요. 보통 이래 되면 어떤 사람들은 탈선하든지 낙심하든지 뭐 이상한 행동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고난은 때로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 후에 나중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이 아니고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요. 이 베토벤은 그가 남긴 유명한 작품들은 깊은 고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베토벤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늘 술에 취해갖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됐어요. 11살 하면 뭐 나이 얼마 안 되잖아요. 11살 때부터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이래 되니까 자기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까지 자기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베토벤에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세에 이 베토벤이요, 귀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귀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귀에 문제가 온 거죠. 그러면서 교향곡 운명을 이제 자기가 그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이제 연주를 한 거예요. 그 연주를 하니까 막 관중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 갈채를 보내는데 자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 고난이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게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나는 왜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으냐?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야 돼요.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내게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 그러면 고난이 많다. 기도를 많이 해라는 신호죠. 고난이 길다. 오래도록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적 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대뜰에.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옥에 갇힌 게. 감옥에 갇혔는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네가 알지 못한 큰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영적 이 서밋 타임을 갖고 그래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았죠. 언약을. 여러분 언약을 탁 잡으면 언약 잡기 전보다 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언약을 탁 잡잖아요. 언약을 딱 잡으면요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와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내가 언약을 잡았잖아요. 언약을 잡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언약을 잡았다 이러면 뭡니까? 세계복음 언약 잡았다 이래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다. 그걸 확실하게 잡았다. 그러면요 세계복음화 할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풀무불 속으로 집이 였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단련 우리를. 왜냐? 아니 세계복음 언약은 잡았는데 그릇이 세계복음을 그릇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단이 저기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구나. 아예 꽃도 피기 전에 열매도 맺기 전에 아예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아예 꺾어보려고 아예 막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생각도 많은 어려움 속으로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세계복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세계복음 언약을 딱 잡았잖아요. 세계복음 언약을 딱 잡으니까 제가 목사 될 줄은 사실 꿈에도 저는 몰랐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저는. 왜냐? 우리 집이 불신자 가정이니까.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은 장로님 가정이었어. 목사님 가정의 자제들 이래 중직 거기서 목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언약을 딱 잡았어. 언약을. 사도행 1장 8절. 그 언약을 딱 잡으니까 한 은혜를 제가 이제 받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날 보고 그때는 손 선생인데 손 선생은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 나는 신학교 갈 자격도 안 되고. 그럼 내가 한 4번인가 5번 거절이었습니다. 한 서너 번 나를 불렀어요. 목사님 직접 불러갖고 손 선생 신학교 가라. 자기가 볼 때는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 목사 돼야 된다. 저는 한 서너 번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저는 생각도 해본 일도 없고 원합니다. 그래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이러더라고. 손 선생은 앞으로 이 길을 안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무것도 못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때 앞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 하니까 뭐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런 배경도 아닌데 날 보고 목사가 되라 하는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벌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내게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한 개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제가 아주 담대한 것 같기도 하고 용감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는 안 그랬어요. 10대, 20대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얼마만큼 제가 수줍음과 부끄러움과 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절대 저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옆집에 뭐 빌려온 일이 없습니다. 왜냐? 부끄러워 가지를 못해요. 그냥 가락가에 가갖고 골목에 나갔다가 아이고 그 집에 아무도 없더라 하고 돌아요 그냥. 왜냐? 가서 이거 좀 빌려주세요 이 말을 못 한다니까. 또 갖다 주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뻔치가 없는 거예요. 뻔치가.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한 번도 제가 손들어서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 떨리갖고.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말을 못해 말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일이지. 그러니까 1인기 무슨 설교를 하고 목사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하고 또 세계봉 언약은 잡았는데 이게 그릇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본 거예요. 신학교 한다고. 집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종갓집인데 예수 믿는 거는 지금까지 봐줬다.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피박 많이 받았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이제 주일만 대봐. 옛날에 시골에 꼴망태 있잖아. 꼴망태. 그 풀 뜯어오는 거, 속골 이런 거. 이거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이거 해가 오라. 그럼 그거 들고 갑니다. 가갖고 저 보리꼬랑 어디에 있는 데 있잖아요. 갖다 집에 던져놔 놓고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가서 또 해갖고 집에 오고 또 교회 못 가면 하면 또 담티 넘어가 교회 갔다 오고 밤에 한밤중에 담티로 집에 들어오고 이래가 또 우들이 맞기도 하고 교회 못 다니라. 그런데 이제 신학을 하니까 아예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예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집 나가고 돈도 안 주고 내가 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참 이번 주간에는 고모 집, 다음 주간에는 삼촌 집, 그 다음 주간에는 이모 집 이래 돌아다녔다니까. 그런데요, 그게 지나놓고 나니까 나를 뭐하게 만져합니까? 이 철면피가 되도록 만든 게 철면피. 나를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줍고 어디 말만 이런 걸 하나님 없이 그게 지나놓고 나니까 전부 그걸 하나님이 다 없애는 거예요. 다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모 집에 갔다, 고모 집에 갔다, 이 할머니 집에 갔다, 삼촌 갔다 가마 내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왔느냐? 그럼 어떻게 계시느냐?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러면 있는 없는 이야기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몇 년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성격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내 성격을. 왜냐?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격 갖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또 이제 저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하고 막 돈이 없어갖고 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 불려가기도 하고 막 큰 포기. 그러니까 마귀가 네 이래갖고 네가 목사 되겠냐? 네 목사 자격도 없고 아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언약해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막 들어닥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언약 잡으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아예 싹이 나기 전에 꺾어보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막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굉장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도 못하는 제가 그런 주제에 이 설교를 하게 된 게 설교. 이것도 전국과 세계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탁 요셉이가 언약을 탁 잡았는데 형님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탁 잡으면 여러분에게 더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환경적으로 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속으면 돼요. 그때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넓히라 하는구나. 그리고 사탄이 나를 완전히 힘을 못 쏘도록 만들려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용기를 탁 가져야 돼요. 그때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오늘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가 CVDIP 망대를 탁 세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가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잡은데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요셉이 당시에는 다른 기록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잡은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 구전으로 전해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야기꾼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주 에덴 동산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으니까 창세기 3장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 21절에 피 언약을 잡고 피 언약을. 이런 피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이 피 언약을 전 세계에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 언약을 탁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을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 언약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탁 주셨단 말이에요. 주시니까 그게 자기의 뭐가 돼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환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야,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미래에. 그러다가 그게 자기에게 드림이 되는 거예요. 꿈이 되는 거예요, 꿈. 그러니까 그 꿈은요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미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뭡니까? 곡식 단둘이요 벌떡 일어나가 자기한테 절한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가 가서 네 앞에 절하겠냐? 네가 왕이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뭐 세계복음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계속 그리는 거죠. 그걸 계속 꿈을 이미지 자꾸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VDIP는 나누어진 게 아니고 그 언약이 딱 잡혀지면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그 언약이 꿈이 되고 그 언약이 이미지가 되고 그 언약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하나. 연결 다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CVDIP 이야기해보라 이러면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제가 20살 때 잡은 언약이에요. 20살 때 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 임한데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내 언약이고 그게 내 비전이고 그게 내 꿈이고 그걸 계속 저는 이미지 그린 거죠. 결국은 세계복음화하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뭐 여러 성경 구절도 좋습니다만은 그 한 성경 구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 좋을 때도 응답받을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 어려움이 왔을 때, 꼭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고난이 왔을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 예. 그게 나의 언약이고 비전이고 꿈이라. 예. 그리고 요셉도 이게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요셉에게는 이게 전부 다 CVDIP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 이 망대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언약을 딱 잡으니까 형님들이 뭐 더 죽이려고 난리네. 이래가지고 실제로 막 우물에 웅둥이 집 던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집어 던졌는데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노예로 팔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잡으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CVDIP 망대가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애굽으로 가는 길, 내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만약의 경우에 형님들이 잘해줘가지고 아이고 동생아 엄마 없는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형님들이 막 같이 놀고 같이 잘해주고 하면 그걸 같이 뭐 라면끼리 먹고 놀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애굽에 안 가지. 그러면 평생 뭐 해야 돼요? 양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형님들이 도구가 돼갖고 형님들이 막 저걸 죽여야 된다 하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팔자. 그러니까 그 전부 다 하나님께 크게 말하면 쓰임 받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 애굽에 갔는데 시대 대장 보디발 집에 특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어느 집에 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집에 딱 가서 거기에 이제 노예가 된 겁니다. 자, 이 CVDIP 망대를 딱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CVDIP 망대를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는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더라. 이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야, 니는 노예하지 말고 총무해라. 자, 이래가지고 이제 총무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셉 때문에 그 집과 그 밭에까지 전부 다 모든 소사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보디발 아내가 이제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결국은 이 요셉이가 감옥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40장 아닙니까? 40장에 감옥으로 가요. 감옥 가는데 이것도요. 감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이가 가정 총무로 그 집 계속 있어봐야 가정 총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또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 여자를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 갖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장관 정치범들이 오는 감옥이라,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두 장관이 거기 가서도 CVDIP를 누리니까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노예다 감옥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언약을 잡고 CVDIP 언약이 내게 있느냐, 그걸 내가 누리고 있느냐, 보좌의 축복을,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뭐 노예다, 내가 지금 감옥 갔다 누우면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관이 꿈을 또 꾸는데 그 술 맡은 이 장관이 꿈을 꾸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얼굴에 사람이 꿈꾸고 나면 너무 생생한 꿈꾸고 나면 걱정되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얼굴 빛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어젯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겠다.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때 요셉이가 해석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이 장관이 탁 말하기를 이 나무에 이 세 가지 가지가 탁 거기에 싹이 나고 이래갖고 그 열매가 먹고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요셉이가 딱 하는 말이 당신은 그 세 가지가 3일이다.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나니까 또 한쪽 장관이 자기도 궁금하잖아요. 나도 꿈 꾸는데 떡방줄이 세 떡방줄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새가 날라와갖고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 세 떡방줄은 3일이다. 당신이 3일 후에 당신은 죽는다. 죽으면 새가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거다. 이렇게 꼭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뭘 합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부탁을 한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요셉을 잊었더라. 이것도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해줬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잊어버렸다.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더라. 하나님 잊게. 안 그러면 그걸 그렇지 않으면요 섭섭병에 걸려요. 사람이 섭섭병, 나는 이래 해줬는데 이 섭섭병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애굽의 나라의 고국 공문이 되려면은 30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17살 때에 이 지금 요셉이가 노예로 왔단 말이에요. 노예로. 한 17살, 17, 10대 노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30이 안 된 거예요. 30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30 되기 전에 이 술 맡은 장관이 너무 자기 꿈을 너무 기뻐서 야 나오너라 이래갖고 나가면 또 뭐 돼요? 술 맡은 장관 집에 또 노예 되잖아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게. 그래 하나님이 잊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뭐 섭섭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41장에 바로 왕이 또 꿈을 딱 꿨네. 그러니까 12DIP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예로 가도 괜찮고,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제 꿈을 또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나니까 꿈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을 다 불러놔 놓고, 그때 술객 박사들 다 불러놔 놓고, 그 애굽의 총 학박사를 다 불러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이가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안 그러면 자기도 죽을 판이거든. 지금 자기도 죽을 판인데 그때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요셉 때문에, 요셉이가 내 꿈을 해석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왕이요,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당장 불러놓으라, 당장.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 잘하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꿈을 해석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편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참 겸손하면서도 담대하잖아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노예의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말 한마디로 고난, 어려움이잖아요. 이게 전부 기다림이잖아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누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요,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이런 게 막 생겨나겠죠. 근데 누리면 뭐 해야 됩니까? 누리면 괜찮은 거예요. 누리면은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 왜냐? CVDIP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기는 세계보험할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아, 이것도 내게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도 세계보험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뭡니까? 아, 이게 내가 걸어가야 할 고난이다. 내가 이걸 통과할 고난이구나. 내가 이걸 통과해야 할 시험이구나. 그렇다면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가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이걸 겪어야 된다. 이 일을 내가 넘어가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 광야를 통과 안 하면 또 광야가 또 따라오잖아요. 그래, 내가 마땅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 길은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가자. 그 누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왕이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 암소,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막 바싹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자무쁜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아주 충실한 이삭 7개가 탁 있는데 바싹 마른 이삭이 나타나더니 또 잡아먹은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는 말이, 왕이여, 그 7 암소, 그 꿈은 2개인데 하나입니다. 그 7 암소, 살찐 암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 그거는 7년은 대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소, 바싹 마른 그 이삭은 7년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년의 기근이,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는데 7년 동안 풍년 때에 양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모든 양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이래가면
대책까지 다 세워갖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갖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 나 처음 봤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전부 다 뭐 자기대로 예 맞습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기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누가 반대를 하는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올소입니다. 다 뭐 그래 그 자리에서 당장 뭐 총리가 되버린. 자,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다 관리해라. 전부 다 모든 거 요셉에게 다 위임해 본 거죠. 자, 여러분이 자 이래 떡 되니까 드디어 7년째 돼가갖고요. 창고를 지어서 쌀을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기근이 왔으니까 이제 누가 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쌀 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 왔죠. 형들이 와갖고 자기 앞에다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몇 번 장난도 칩니다. 장난치는데 그거 뭐 다 넘어가고, 그래 이제 쭉 나중에는 이제 너희들이 간첩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희들 동생은 있느냐? 그 베냐민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너희 아버지는 계시느냐? 예, 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45장에 이제 형들을 불러 놔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노예로 팔은 요셉이다. 그 형들이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물론 빌었겠어요. 그래. 그때 뭐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자, 참, 이 용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 CVDIP를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뭐 용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형님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막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하니까 형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일 거다. 그때도 또 이 말 하잖아요. 형들이 우리 용서해달라고 잘못하니까 형님들 그래 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CVDIP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그 언약이 내게 꿈이 되고, 그 언약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 언약이 작품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먼저 탁 잡아야 돼요.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무식하고 참 그렇지만은 정확한 언약을 잡아보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들 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그 7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드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24가 되고 25가 되고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래, 이 언약을 잡았는데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준비하는구나. 그리고 문제가 어려움이 왔다. 사단이 나를 완전히 꿈을 몸 펼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더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확한 언약을 잡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적 서밋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언약 잡고 이제 영적 서밋이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정확한 언약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비전, 꿈이 있어 보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 안 해도 기도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꿈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CVDIP가 여러분에게 절대 망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요셉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 모두가 정확한 언약을 말씀 속에서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서밋 되도록 서밋 타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부터 시대를 앞서가는 집중,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서에 집중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CVDIP 망대를 세워서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속지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해도 영적 싸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키운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어릴 때부터 CVDIP 언약을 굳게 잡고 이 망대가 세워져서 결국은 237 5천년족 북한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 되도록 하나님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단의 망대가 다 깨어지고 오직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 영적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지고 237의 망대가 세워지고 24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미래의 망대가 세워지고 영원한 망대 그리스도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린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금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이들이 다 흑암 경제 무너지고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237 경제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시고, 이 시간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들에게 237 건강 회복되도록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요셉이 붙잡은 CVDIP 망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워지고 또 우리 충만교회에 세워져서 이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충만교회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